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롭다는 것은 다 좋죠. 새 집, 새 차, 새 옷,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은 다 좋습니다. 또한 내가 새 것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죠. 보통 새해가 되면 항상 인사하는 그런 일반적인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런 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좋을까요? 아니면 새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많이 받으세요가 좋을까요? 아마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더 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확실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새해에는 신령한 복을 흠뻑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인사 가운데 중에 하나가 또 새해에는 좋은 일만 생기세요. 참 많이들 인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만 많이 생기세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2026년은 좋은 일만 많이 생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2026년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도 가보지 못한 길이 2026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새해가 시작이 된 다음에 한 달 후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2020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지만은 어떤 새해를 맞이한다는 기대와 동시에 올 한 해도 괜찮겠지, 올 한 해도 만만치 않을 거야 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경제는 어떻게 할까? 내 건강은 어떨까? 우리 아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저희 장모님이 92세십니다. 이제 93세로 되어져 가시는데 전화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일매일이 다르다. 매일매일 하나님 만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식된 도리에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은 좋은데 매일매일 몸이 쇠약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가치는 점점점 더 흐려지고요. 어떤 곳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신년 축복 기도회를 1월 1일 날 저녁 때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내 삶에 있는 문제보다도 더 뒤편으로 처져져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은 아닌가. 거센 도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도전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정말 잠자고 있는데 미국의 공수부대가 내려와서 잠자고 있는 대통령 부부를 데려갈지를 그 누가 그 대통령은 알았겠습니까? 전혀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비슷한, 아니 우리보다도 더 처참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에게 붙잡혀서 또한 모진 신문을 당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아주 엄중했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어길 시에는 정말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죽음이 그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굉장히 큰 위협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갓 태어난 초대교회, 거대한 장벽 앞에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해왔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의 2020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정말 우리의 이 삶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나타나는 삶이 되지 않으면은 2026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2026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 진리에서 먼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환경을 이기는 담대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경을 이기는 담대함을 구하세요. 29절 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위기에 처한 성도들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너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저 핍박자들을 없애주시옵소서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환경을 압도할 담대함을 그들이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담대함은요, 내 성격이나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에서 나온다는 사실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속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2026년 알지 못하는 세계를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꿈과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도저히 실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짧은 목회생활 35년 동안의 목회생활을 통해서 가장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아니하고 오로지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신 소심하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개선을 할 때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큰 소리를 친다 하더라도 그 한계점을 넘을 수는 없어요. 한계에 부딪히면 산산조각 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의 한계점, 우리의 한계점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 2020년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네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환난이 닥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 잘 섬기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섬겼던 교회에서 시험 받아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라고 여러분들 의문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잘 섬겼는데 갑자기 병이 들기도 하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큰 걱정거리를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떤 환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뭐라고요? 알미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이기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의 결과를 이미 주님께서 승리로 확정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환난 속에, 세상의 어려움 속에, 세상의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이 일희일비하지 말고 말씀의 결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녀들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라고요? 크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잡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기도와 강구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일생 동안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풍랑이 몰려올 수 있어요. 그때 숨지 마십시오. 환경이 바뀌기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표처럼 말씀을 붙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풍랑 위에서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면 그 풍랑의 물 위를 걸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 위를 걷기를, 풍랑을 이기기를, 승리하기를,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손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 풍랑에서 승리하고 또 앞으로 또 풍랑이 오겠지만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담대함이 여러분들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심령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일하게 하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게 하십시오. 30절 말씀 봅니다. 30절 말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주의 손을 내밀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2026년 우리가 갖고 있는 두 번째 핵심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주의 손을 내민다는 것은 바로 기도의 의미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게 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천장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내 손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인맥, 내 지식, 그동안 내가 예수 믿어왔다고 내가 교회를 섬겨왔던 모든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내가 살려 하면 2026년 금방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 꿇고 주여 주의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우여곡절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만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터치하시면 됩니다. 2020년 성령의 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의 손을 붙잡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손을 붙잡느냐.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 있죠. 이민 올 때 공항에서 마중 나온 사람의 직업이 나의 직업이 될 수 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세탁소 하시는 분이 친구가 마중 나오면 내가 세탁소를 하게 되고요. 비디오 가게 하는 친구가 마중 나오면 내가 비디오 가게 하게 되고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문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보통 그렇게 될 것이 있어요. 인생은 누구의 손을 붙잡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불치병도 다 나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망과 좌절에서 일어나도록 손 내밀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두 손을 높이 들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나의 병든 영혼을 치유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나의 손 위에 얹어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요, 기도하는 성도들은 기적이 상식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기도는 의심하지 않아야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삶과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2026년 내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기도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아뢰는 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들의 일하시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상에서 볼 수도 없고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런 교회는요,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공동체들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사람, 내적 치유를 경험한 사람, 놀란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삶,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이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 대학했던 대화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되면 내가 술 끊었어요, 담배 끊었어요 라는 간증도 많이 듣죠. 그 간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술 끊고 담배 끊었습니다, 크죠? 중독된 사람은. 그러나 그런 간증보다 더 큰 망해가던 회사가 살아나고 집 나갔던 자녀가 돌아온다. 여러분들 흔한 간증입니다. 사도행전 당시에는 병 고치는 것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자기의 손을 펴서 안수해서 났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펴서 예수의 능력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면 내가 세게 기도해서 응답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은요, 내가 세게 기도해서 응답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를 할 때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있는 안증뱅이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은과 그는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이 생겨서 뛰면서 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으로 병들에 고쳤습니까? 본인의 능력이요? 기도를 세게 했어요? 메시입니다 하고 뭐 강조해서 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졌습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과학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안진뱅이 사건을 일으킨 사건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솔로몬 행각에 나타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가 합쳐질 때요,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31절이에요.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즉답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진동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치 바닷물이 쓰나미가 되어서 바닷물이 확 밀려오듯이 그렇게 밀려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와 간구가 끝나니까 성령이 마치 그곳에 쓰나미처럼 확 밀려오는 거예요. 저는 이때 모인 집이 흔들렸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집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도 흘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흔들려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오늘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 진동하는 것, 막 진동하는 거예요. 천지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진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막 진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확실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것은 오늘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강한 진동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큰 목소리로 믿습니다 해서 우리가 성령의 여러분들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면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뜨겁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쓰나미와 같은 주님의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부으심. 오늘 주님도 교회 위에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본문처럼
하늘과 땅을 감동시키고 터가 흔들리고 성령의 쓰라미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을 채워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 다시 봅니다. 100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됐어요? 담대히. 다시 한번 담대함이에요. 제일 처음에 29절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담대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2026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026년 교회의 표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에는 미지의 땅에 우리가 현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지의 땅이 약속의 땅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속의 땅이자 정복할 가나안 땅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지의 땅이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면 내가 두렵지 않냐고 내가 이 2026년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분명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말씀과 기도예요.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상황을 탓하기보다 그 상황을 이길 담대함을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도록 기도로 엎드릴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이 성령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현장이 되게 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 이 표가 단순히 문구가 아니라 올 연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승리의 보고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앞에 선 저희에게 초대교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위협과 환경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병든 자가 낫고 낙심한 자가 살아나며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